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지금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또 축복,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이 야곱의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그 야곱에게 이어줬고, 또 이제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나온 그 12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때가 딱 찼을 때 참으로 그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할 거예요. 바로 그 모든 내용이 지금 이 약속의 사실을 다 들어있어요. 또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는 내 형제들의 주가 되어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2000년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폴 존슨의 그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은 거의 잘 나와 있고, 그 외 여러 현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그 유대인의 역사는 다른 민족 역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제 아무리 그리스나 로마나 애굽이나 중국이나 이런 민족들의 역사도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숫자 가지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그 성취를 이루었는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보면은 반 이스라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 현대 이스라엘에게도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전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로마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받은 야곱의 축복은 사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은 안 와도 됩니다. 교회 오지 말고 주식시장에 가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돌아보든지, 하여튼 이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얻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축복은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요한복음 4장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이 이게 뭐냐? 바로 영생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축복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에서가 먼저 야곱이 가로채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분에 못 이겼고 아주 그냥 길길이 날 때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아직도 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을 이 축복이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제국을 이루고 왕이 되고 막 그거에 막 꿈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컸는데 아니 그 복을 그만이 동생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 생각은 이 엄청난 세상의 모든 축복을 형인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에 못 이겨서 막 길길이 날뛰고 아주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사납게 지금 화를 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된 그 복이 그냥 땅의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여기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승리하고 그냥 거기에 전적으로 몰입해 있어요. 그걸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러니까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게 이 땅의 것인 줄만 알고 지금 더 그냥 분이 나갖고 지금 아주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그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 집을 떠나 그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이게 도피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삼촌 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아니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 즉시로 형통해서 막 재산도 늘고 고생도 안 하고 막 축복도 받고 막 만사형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야곱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크게 막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오죽하면은 바로 앞에서 내가 오랜 동안 살면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해서 오죽하면 그 왕 앞에서 그러니까 고생을 죽도록 하니 그렇게 살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그의 말년에 그는 점점 신앙이 원숙해짐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형을 속여가면서 내가 그렇게 야비하게 거짓말로 해가면서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구나. 그건 하늘의 복이구나. 영원한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저 하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저 영원한 영생을 나의 것으로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그 생애 말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축복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의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여정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고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세대는 신앙생활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편리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 없어요. 그냥 여유가 많아요. 여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그거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늘의 복이니 뭐니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에서는 지금 당장 축복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황금이 가득하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고 명성이 가득하고 에서는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진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실 살면서 그가 그렇게 원했던 이 땅의 복을 사실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뭘 받지 못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에서는 영영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연인이 멸망한 자의 길로 결국은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자기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편안하고 또 신나고 온갖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넉넉하고 그렇게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위로 간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사실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 야곱에게 육적으로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도 많이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참 그 야곱은 자기 말대로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에게는 어때요? 하늘의 복이 그에게는 넘쳐났어요. 결국은 그의 허리에서 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타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언약의 말씀을 주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 혈통 자체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그 유대인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자체가 에서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말씀에서 율법에서
이탈된 역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잠깐, 다윗 때 잠깐, 그저 사무엘 때 잠깐, 그저 잠깐 이렇게 좀 영적으로 빛이 날 때가 있을지, 나머지는 전부 다 흑역사예요. 말씀에서 이탈하고, 불순종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어쨌든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해 준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려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때 이중계약을 했어요. 이중계약. 아랍에게는 이 전쟁에서 너희가 나를 도우면은 저 팔레스타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스라엘에게는 또 이스라엘에게 또 역시 이중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동 문제는 영국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은. 영국이 이중계약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봐요.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에게만 팔레스타인 땅을 확 줘버렸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영국도 어때요? 제국의 지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뒤를 누가 얻습니까? 미국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금까지도 계속 피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또 이제 저 이스라엘 반유대적인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안 됐지만 그래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정책이나 반대하는 그 짓을 해봐야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지지를 안 해요. 하나님이 지지를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지를 안 한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나 이 언론이 가만히 보면은 은연중에 자꾸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것 같아. 가만히 기사를 보면.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게 잘못돼. 그러니까 이 현대 이 중동과 지금의 현 이스라엘과 이 상황을 거의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만 듣고 뭔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책임보다는 팔레스타인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는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아랍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국적을 가지지 못한 세력들이 자꾸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시비를 거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지금 이 중동의 사실은 분쟁이라고요. 하여튼 저 중동의 역사는 너무나 얽히고 설킨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저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기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구속 행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 야곱의 혈통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이 이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와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건 뭡니까? 내가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복은 뭡니까?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잠깐 이 땅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나중에 고생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업은 이 땅,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로 인해서 얻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향하는 거예요. 그 길로 방향이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연적인 본성은 항상 여기를 추구해요. 이 땅을 추구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순전하게 기분 좋게 순순히 하나님께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안 나와요. 믿는 부모의 자녀도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적 본성을 가진 이에게 어때요?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 것처럼 거듭나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중생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 5장부터 나오잖아요. 새 사람으로서. 거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뭐냐? 육의 새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면은 그는 이제 뭡니까?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을 향하여 이제는 그 발걸음이, 인생의 발걸음이 방향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혹 우리 성도들도 고생도 하고 질병도 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야 돼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참 엄청난 흉이 되는 일도 많고 죄가 되는 일도 많았고 도무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그렇게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되고 질병도 없고 사업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그거는 미신이야, 미신. 그게 미신이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기독교가 번성을 해요. 나는 다시 목회를 하면 난 은사주의로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 은사주의는 간단해. 공부할 것도 없어요. 성경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만 주구장창 설교하면은 그냥 구름대같이 와요.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하늘의 복을 제시하면 다들 시큰둥해요. 시큰둥하다고요. 별로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그냥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주시고 지금 당장은 좀 내가 이 땅에 좀 복을 하나님 좀 내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땅의 복을 달라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항상 영적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면은 그러면 아마 시험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고 신앙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고 모든 게 다 의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내가 하늘을 향해 가는데 편안하게 갈 수 없지. 좁은 길로 가지. 또 시험도 있고 낙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렇게 해 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돼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깊이 뿌리를 박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그게 너무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면은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하지만 그렇게 그거는 그러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대인의 2000년 역사를 얘기했지만 사실 유대인의 2000년 역사는 엄청나게 고생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자기 국가에 터전이 없어갖고 막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래서 그 2차 대전 그 전후로 그 이스라엘의 그 시오니즈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유엔에서 야 이스라엘의 그럼 땅을 이 민족들이 좀 그러면 살아야 되는 국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정해줄까 했는데 첫 번째 어디로 정해줬냐면 남미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 다음 어디냐 영국이 영국이 그때 통치하고 있던 아프리카 케냐인가 거기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쪽에 땅을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시오니즘 그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여기가 우리 조상의 땅인데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면 되겠냐. 만약에 그때 거기로 갔으면은 지금 저 중동 문제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고. 있을 일이 없죠. 근데 그 당시 시오니즘 운동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우리는 여기에 정착해야 된다. 아주 끝까지 여기로 딱 고집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 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 그 제단도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아랍 진영이 지금 다 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서안과 동안 쪽에 사실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제하고 다 뺏어버려요. 또 뺏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아랍 민족이 그쪽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섣불리 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그가 한번 잘못 건드릴 때마다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가니까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저 땅은 이스라엘 거예요. 유엔에서 아니다, 어쩌고 해봐 소용없어요. 이거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은 누구에게 속했다 했습니까? 구약성경에 땅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 땅 가지신 분들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잠깐 얻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땅은 내 것이라 그랬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뺏고자 하게는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늘의 것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시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신약성경 전체 내용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활동도 다 바뀌어야 되고 바울 서신 내용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신약성경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이 땅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네. 거기가 약속의 땅이야. 오바마의 자서전 제목이 약속의 땅인데 그건 이 땅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땅은 어디냐?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은 위에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하고 계속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약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환난을 겪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이 땅의 축복을 얻은 저 불신자들에게 비유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없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넉넉하게 줬어요. 에서가 비록 장자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 창세기 20장 40절에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다. 보아라, 내 거주지는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이 이슬로부터 멀 것이며 너는 내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내 동생을 성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을 얻게 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서 민족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에서 민족의 노예가 된 적은 진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에서 민족은 칼을 의지하면서 어때요? 생활했어요. 그래서 에서 민족의 그 후대 역사를 쭉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에게도 어때요? 일정 부분에 이 땅의 복을 풍성하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야곱과 만날 때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선물을 주니까 됐다. 나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 왜? 그만큼 에서도 자기 칼로 자기 능력으로 많은 걸 성취한 거예요. 하지만은 에서에게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쳐요. 내가 원하는 물질도 얻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부동산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다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이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라고요. 바로 교회는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이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이 땅의 것을 얻어라. 이 땅의 축복을 움켜져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라고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다.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얻어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걸 얻지 못하면은 너의 인생과 삶은 그것으로 파멸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말을 믿고 의지하면은 나는 그 약속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고 나는 그것보다는 이 땅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땅의 것을 나는 주세요.
그 사람은 결국은 에서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살 때 자기 인생이 아직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인생의 진로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빨리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닥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명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너무 제가 볼 땐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생명을 보지 못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저 하늘에 계속 왔다 갔다 떠다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 그 진노의 실체가 닥쳐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의 것에 여기에 그냥 에서처럼 그냥 막 아둥바둥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이 땅의 것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젠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차원, 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야곱의 길로 갈까? 에서의 길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야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에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에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서의 길로 갈 때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 끝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의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싫어해요. 그 길을 싫어해요. 다 넓은 길, 넓은.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고 불편하고 힘들고 많은 것들이 막 그냥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길은 싫어. 난 그냥 편한 길로 갈래. 난 이 세상을 즐기는 길로 갈래. 난 이 세상의 영광의 길로 갈래. 다 그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적어요.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봐요. 있다고 여겨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해서 언제나 주님이 먼저고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이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고 그 대신 어때요? 항상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고 항상 이 세상 육적인 것이 늘 먼저예요. 육적인 것이 늘 먼저고 육적인 것이 늘 앞세우는 그런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요? 1000년을 살까요? 100년을 살까요? 천만에요. 기껏 해봐야 몇십 년도 안 돼요. 몇십 년도 안 돼요. 근데도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그냥 그걸 얻으려고 무진장 이 에서가 지금 보면은 그 축복을 잃어가지고 그냥 길길이 날뛰입니다. 길길이 날뛰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거 이랬다가는 이 한날에 자식들을 잃겠구나 해가지고 44제로 보니까 내 형의 노염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 하고 근데 이 며칠이 어떻게 20년이 넘어버렸어요. 봐요. 이만큼 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하죠.
하지만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지금 당장은 막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술대로 막 해요. 그래서 성취는 돼요. 되긴 하는데 결국에 가면은 싹 무너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나중에 결국은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돈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지식을 쌓은 사람, 그 지식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 믿지 않고 명성을 쌓은 사람, 그 명성도 다 무너진다고요. 왜 그걸 몰라요? 그걸 너무 몰라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은 난 이제까지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 치고 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아는 한 본 적이 없다고요, 진짜. 위대한 정치가요, 예술가요, 위대한 내가 살펴봤지만 그 안에는 지옥이었죠. 그 안에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명예로 치장하고 명성으로 치장하고 자기 능력으로 지식으로 치장했는데 그 속 안에는 무덤이라니까, 무덤.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를 보질 못해요. 그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응?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이거 왜 이런 게 많이 있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결혼하는 게 이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망상이에요. 망상. 허상이라고요. 허상.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걸 알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걸 제일 중요하게, 나는 이제는 내 신앙이나 내 믿음은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돼요. 하지만은 아이들이 걱정이 돼요. 진짜 걱정이 된다니까요. 야, 이 큰일이다. 이 애가 예수님 안 믿고, 이 다음에 나 죽으면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요.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거는 그냥 잠깐이요. 사람은 나이 50만 넘으면 벌써 이미 산송장이에요. 여기 50 넘은 분들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은 그냥 반송장으로 여기, 나는 반은 시체다.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언제 관 속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길고 날뛰고 그러죠. 나이 50만 딱 넣어봐요. 끝나요,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없다고. 근데 기껏 해봐야 3, 4년 그거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려고 아등바등 하죠. 그래봐야 애서 꼴납니다, 애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영원한 거라고요, 이게. 이 영원한 거는 뒷전으로 하고, 기껏 해봐야 한 3, 40년 그거 반짝 하려고,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에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너무 달라요. 야곱은 비록 자기의 인생의 길이 험난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영생으로 갔고 에서는 이 땅에서 엄청난 성공과 능력으로 살았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갔다고요. 근데 지금도 이 두 길로 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확실하게 야곱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않다면은 안 됐지만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절대 이런 걸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요. 이걸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은 사람은 에서의 길에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에서가 받은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은 없어요. 끝은 허무하다고. 그러나 야곱은 비록 험난한 길을 갔지만 그 끝은 어때요? 하늘의 영광을 봤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참 귀담아 듣고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야곱의 길로 갈 것인가? 에서의 길로 갈 것인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야곱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